보석을 빛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들, 주일학교 교사님들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옆에서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석이 말이에요, 다듬지 않으면 그냥 몽돌입니다. 특히 보석이 진흙 속에 있으면 누가 발견해서 캐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돌덩이가 길거리에 있다면 그것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손에 잡히게 되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예술품 다윗상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의 손에 잡히는가? 사람은 자신을 빛나게 해주는 배경의 존재가 있을 때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사람이 빛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빛내준 사람, 그 존재를 만들어준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하늘의 별이라고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스타는 스스로가 우뚝 서서 자랑하는 빛나고 있는 스타인데요, 하늘나라의 스타는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승의 날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보석을,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을 보석처럼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주일학교 교사님들에게 진심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이런 교사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고마워해야 되는지 두 가지 큰 이유를 주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첫째는 주일학교 교사님들은 무명으로 주목받지 않는 일을 진심으로 섬기기에 존경스럽습니다. 주일학교의 일은 주목받지 못합니다. 유튜브를 보십시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목사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성가대 찬양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집회하는 모습, 그죠? 주일학교 교사는 한 번도 못 봤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이름 없습니다. 주목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일, 교회의 뿌리가 되는 소중한 일을 하는 것이 주일학교 교사들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주님이 이 말씀하면서 아이를 안으십니다. 이 아이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 없고 무명인 영혼을 잘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는 작은 예수다, 곧 그가 나다 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 유명한 사람 영접하며 하고 섬기면은 자랑할 거리도 많고요, 내가 우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어린아이, 어린 영혼, 주 앞에 서 있는 이 순수한 어린 영혼 하나를 잘 섬기고 영접하면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으로 여겨주겠다. 이름 없는 곳에서 주목받지 않는 일에 신실한 너희여, 너희는 지금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이야기에서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로뎀나무 아래 광야로 가서 죽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는 여기 혼자입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 혼자라고? 아니다. 너는 말이야 이름이라도 알려졌지. 그냥 온 세상에 네 이름이 다 알려졌지 않느냐.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않은 너와 같은 일을 하는 7,000명의 무명 주의 종들이 있다.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엘리야는 멋있는 일을 하면서 이름이라도 날렸어요. 유명해요. 근데 무명의 선지자, 무명의 주의 종 7,000명이 그 신실함을 다 하고 있다. 엘리야 정신 차려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임하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전했고 누가 주도했는지 아무도 기록도 없습니다.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 전도자에 의해서 안티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명의 전도자들, 무명의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이 그것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의 전도단 이름이 나와요.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너희는 무명이다. 아무 염려도 말아라. 너희 이름은 하늘나라의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명일지 몰라도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한 구절들을 다 얘기하다가 이런 구절이 반복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장 16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똑같은 구절들입니다. 이미 상을 다 받았대요. 너무 칭찬받고 주목받고 싶어 했고 그래서 주목받고 자랑 다 받았어요. 내가 줄 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대요. 무명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한 주일학교 교사들, 이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상급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크게 될 겁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했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애였어. 어떻게 될 유명할 애도 아니야. 그런데 그 어린 아이 하나를 네가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쳤구나. 나를 영접한 것과 똑같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과 똑같다. 주님이 그 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무명으로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일을 신실하게 해주는 여러분이 있기에 이 교회가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커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을 존중하고 고마워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들을 존중하고 고마워하는 두 번째 결론적인 큰 이유, 그것은 어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의 소중함이란 교육학에서 최고의 큰 봉우리자 봉우리입니다. 어린 시절의 교육이 평생을 간다라고 할 정도로 교육학에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어린 시절의 교육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 소중한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니요. 이처럼 소중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존경하고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아프리카 선교의 왕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게 어린 시절부터 그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시편 119편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입니다. 무려 176절이 있습니다. 저도 전성기 때 외우다가 3분의 1 하다가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176절을 줄줄줄 다 외우는 9살짜리 어린애가 있었습니다. 그게 리빙스턴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암송대회를 하는데 얘 혼자 다 외워요. 선생님과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축복을 해줍니다. 너는 정말 훌륭한 주의 종이 되어서 잘할 거야. 주일학교 때부터 그 축복을 받았어요. 얘가 주일학교 때 받은 그 축복으로 아프리카 선교 왕이 되는 그 정도의 선교의 아름다운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 벌써 주일학교 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다라는 것이죠. 김등경 교수의 기독교 교육 원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울의 출석교인 3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조사해 본 결과 주일학교 출신이 87%, 주일학교 교사 및 찬양대원은 89%, 목회자의 92%가 주일학교 출신의 교인이었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벤슨 박사는 미국 교인의 85%가 주일학교 출신이고 선교사나 목사의 95%가 주일학교 출신. 그러니까 전부 주일학교에서 다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즘 교회 오지 않고요, 주일학교 오지 않고 교회에서 자라나지를 않고 유튜브로만 배운다고요? 신앙이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몸을 부딪히고요, 교회에서 부딪히면서 내 모난 것이 깎이고요, 순종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이럴 때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방송으로만 하면 이게 결정적인 이익이 안 됩니다. 순종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유명하다는 설교만 골라 듣고 그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뭘 순종을 합니까?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합니다. 이것은 신앙을 옳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순종, 헌신, 이 모든 것이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질 때 그때 진짜 신앙인의 전인적인 모습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테러 단체들도 제일 집중하는 게 뭡니까? 어린애 잡아갑니다. 어린애를 키웁니다. 얘들은 진짜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애부터 자라면. 이렇게 어린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만나 비로소 온전한 디모데가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신앙을 하나도 모르다가 바울 만나갖고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준비된 종이었습니다. 왜 그 노래도 있잖아요.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냥 거의 터질 것 같은 단계가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손을 딱 대니까 터져버렸어요. 전도가 뭔지 아세요? 준비된 영혼한테 가는 거예요. 누가 준비됐는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막 뿌리는 거예요. 근데 준비된 영혼이 있거든요. 그는 건들기만 해도 탁 옵니다. 그런 영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 그런 영혼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뭐라고요? 성경을 배웠어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톡 건드리니까 뭐예요? 터져버린 거예요. 이미 준비된 영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현대로 바꿀까요? 너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잘 훈련받았구나. 성경 암송도 하고 헌금 생활이 뭔지도 알고 예배 생활이 뭔지 알고 또한 만남이 뭔지도 알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고 교회를 알았구나. 그 준비된 영혼이 거장 바울을 만나니까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주일학교 교사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아름답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최고봉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리더십의 대가입니다. 근데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는 결손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필라델피아 작은 마을 교회 학교 월트 선생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트 선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핸드릭스를 키운, 사랑해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월트 선생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방끈이 짧아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은데 지적인 영역도 딸리고 힘들었어요. 목사님도 참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의 순수함과 마음은 알지만 전문성도 좀 딸리고,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월트 선생님, 전도를 해오세요. 당신이 전도를 해서 그 그룹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드십시오. 반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월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간 동네가 뭐냐면 하워드 핸드릭스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13명을 전도해서
한 반을 만들었습니다. 그 13명 중에 9명이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월트는 이들을 사랑해 줬습니다. 같이 구슬치기 하고요, 같이 하이킹도 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 13명의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아니 그 이상의 사랑을 월트 선생님한테 받기 시작합니다. 이 13명 중에 11명이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중에 기독교 교육의 최고봉 중에 하나인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그가 기독교 교육, 월트 선생님 보면서 어릴 적에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가, 특히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몸으로 느끼며 그는 전공을 해서 그 분야 교수가 돼서 애들을 가르칩니다. 그 핸드릭스 교수의 제자가 누구냐면 믿음의 거장 중에 하나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브루스 윌킨스, 전부 핸드릭스의 제자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월트 선생님, 이름 없는 그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된 뿌리였습니다. 어릴 적은 이토록 소중합니다. 어릴 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추억을 새겨주고 좋은 하나님 말씀 먹이는 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전 초등학교 때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지금도 그렇지만 잘해봤자 줄반장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그때 굉장히 많아서, 인원이 많아서 줄반장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맨 앞에 앉아서 그냥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줄반장하고 주목받지 못했는데 선생님,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이순자 선생님. 안 잊어먹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림 일기 시간만 되면 제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별명이 현미경이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습니다. 특히 목욕탕 광경은 기가 막히게, 애들 때 목욕탕이 얼마나 최고의 일 아닙니까? 가서 목욕탕 아버지하고 갔던 것, 거기 있는 사람 다 그렸습니다. 근데 너무 상세하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보고 막 집어 던져요. 나는 정성껏 정말 내 혼을 실어서 해왔는데 선생님이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던질 정도로. 지금은 이해해요, 왜 그랬는지.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러면서 그 장면은 이렇게 딱 가리고, 야, 일기는 이렇게 쓰는 거래요, 선생님이. 일기는 이렇게 쓰는 거다. 나는 오늘 밥 먹었다, 뭐 했다, 잤다 이렇게 쓰지 말고 얘같이 쓰래요. 그래갖고 나는 그때 일기 쓸 때만큼은 자유, 저는 지금도 글의 예술, 시의 정신은 자유라고 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트페어 같은 데 가보세요. 사람이 이런 걸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그 자유, 무한한 자유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글을 막 그렇게 썼어요.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그랬더니 글은, 일기는 이렇게 쓰는 거라고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전교 1등 하던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교 1등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생겼어요. 성품도 좋아요.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쳐. 대인관계도 끝내줘. 키도 되게 커. 이런 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애들. 에? 그런 애는 한 명이야. 근데 그 애가 와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썼는가를 싹 봐요. 이게 어떻게 배우는가. 전교 1등이 내 앞에 온 거야. 그때 그 프라이드 아십니까? 신났지. 맞다. 목욕탕만 나와봐라, 내가 더 그린다. 그때 나 목욕탕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높여줬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통하는구나,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글의 방향, 생각의 방향을 그쪽으로 해도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좀 더 커서는 대학교 가서 이영호 교수, 제가 자주 얘기했죠. 철학과, 저는 그 철학을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그 철학과 이영호 교수가 서양 근세 철학사, 현대 독불 철학사를 하는데, 니체가 말했습니다. 독서는 망치다. 그리고 카프카는 도끼다 그랬어요. 망치와 도끼로 내려치는 걸 느꼈어요. 지성의 세계가 그야말로 빵 터지는 걸 알았어요. 맨 앞에서 녹음기로 다 녹음하면서 그거를 도서관 가서 다 딕테이션 하면서,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뭐 나올지 다 알아. 그리고 어떤 문제 나와도 너무 바빠요, 쓸게. 다 외워버렸으니까. 그래갖고 철학이 그냥 필라서피가 아니라 도잉 필라서피, 철학함이라고 합니다. 철학학이, 철학적 생각 방법, 철학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생각하는가를 배웠어요.
그게 신학교 들어가서 MDB, THM, PhD까지도 그 맛으로 그것이 지금까지도 가능했어요. 그 선생님, 나는 이 두 분 선생님께는 정말 절하고 싶습니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천사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강력한 임팩트, 저는 딱 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중2 말부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말. 그때부터 하나님 말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주일학교의 추억이 없습니다. 제일 아쉽습니다. 만약에 주일학교의 추억이 있었다면 얼마나 지금도 주일학교 노래 계속 부르면서 주일학교 때 이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전 지금도요, 예수님 찬양하잖아요. 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또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 단순한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주일학교는 얼마나 더 은혜가 될까요? 그때 불렀던 것이 말이에요. 주일학교 지금 다니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은 정말 복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히 이 어린 영혼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시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세상 어떤 학문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우리의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럼 무신론 세상입니다. 진화론의 세상입니다. 과학주의의 세상, 전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전부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전 교육체제 속에서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왜 창조론을 안 가르칩니까? 그건 믿음의 영역이라고요? 그 진화론과 또한 무신론적 천문학은 왜 대학교 시험 문제에 냅니까? 그 무신론적 천문학, 빅뱅이나 진화론도 완벽하게 증명된 정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의 옳고 그름은 뒤로 빠지고 그걸 왜 시험 문제를 내서 맞추게 하느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창조론까지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화론은 마치 과학이고 팩트고 무신론적인 사상은 진짜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건 믿음과 신념의 체계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은 그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빅뱅 비롯한 무신론적 천문학자들이 진화론자들하고 결합돼서 젊은이들의 생각을 얼마나 좌우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휘어잡고 있잖아요. 여기에 동승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진화의 과정도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자, 빅뱅의 시작은, 빅뱅은 하나님이 만든 거다. 빅뱅의 처음에 싱귤레러티, 그 조그만 점도 하나님이 만든 거고 터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 했다. 그래서 그 진화 과정에 와서 이까지 왔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진화도 인정하는 유신론적 진화론, 이것은 그냥 무신론적 진화론보다 더 무섭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빅뱅이 터졌어요.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 수소와 헬륨 덩어리가 가스층을 만들고 그 가스층이 은하군을 만들고 은하에서 별이 만들고 그 별에서 무기물이 단세포가 되고 이까지 진화해 왔다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은요, 생명이 그렇게 인도해 왔다고 치면은 창세기 1, 2, 3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 2,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완전히 거부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진화론은 언제부터가 인간이냐고. 사람이 언제부터 인간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죄 지은 거예요? 무기물부터 시작했다면 무기물한테부터 죄를 물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물을 거예요? 어디부터가 인간이에요? 어디부터가 창세기의 이야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신론적 진화론은 창세기 1, 2, 3장의 창조와 구원론의 시작에 대한 답을 못 줍니다. 이런 것을 배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 죄를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는 이 정확한 진리를 어디서 가르쳐 주지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소중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또 둘째 아들 윤수가 주일학교 오더니 그래요. 아빠, 하늘나라도 무섭대.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도 불을 확 질러버린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주님이 불로 심판한다는 말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오해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무섭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도 한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교회 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 정말 고마운 것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비된 심정으로 잘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만 스승이 있어요. 아, 스승님네 하고 폼 잡고 존경받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아비된 마음으로 진짜 사랑해주는 아비된 심정의 스승은 많지 않다. 그렇게 되어다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애들, 그런 아이들이 아이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애들 보면 더욱더 사랑해 주십시오. 더욱더 이 교회는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는 심령에 주의 말씀과 사랑이 박히도록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말 수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중고에 시달린 헬렌 켈러. 헬렌 켈러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게 셜리반 교사 아니에요? 셜리반 교사가 없었으면 헬렌 켈러는 없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1888년 4월 16일 8살 때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때 교사였던 셜리반 선생님의 특별한 부탁으로 주일학교 학생들이 처음 나오는 헬렌을 위한 축하 파티를 열어줍니다. 사랑한다고 하고 축하의 축복송을 불러주고 그에게 키스해주고 헬렌에게 나중에 셜리반이 물었습니다. 헬렌은 그때 신앙도 없었습니다. 셜리반 선생이 교회 가보니까 어떻디? 그러니까 헬렌이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곳 같아요. 그런 교회. 어린아이가 와서 정말 기뻐하는 교회.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는 그런 교회. 행복한 교회. 웃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 어린 시절부터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고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커서도 그거 안 변합니다. 참 안 변합니다. 그것을 지금 새기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교사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 없고 빚도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고 가르치는 것을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일을 잘 해주십시오. 어느 미국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20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분이 80세가 돼서 팔순이 되었어요. 교회 예배를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팔순이 된 그 권사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권사님,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물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권사님에게 배우셨던 분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반 이상이 일어납니다. 20살부터 80세까지 주일학교에서 그토록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인들의 반 이상이 전부 제자예요. 진심으로 존경하는 제자. 이런 사람이 정말 복된 존재가 아닐까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 날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도 기억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자 청년입니다. 묻습니다. 부자 청년 이름이 뭐죠? 그냥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의 이름은 나오는데 부자의 이름은 뭐예요? 없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그 부자는 이름이 날릴 수 있고 재단을 만들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안개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이름 날리는 것보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이 일을 신실하게 했던 그 종에게 하나님은 나를 영접했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영접했구나. 어린 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무신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수많은 곳에서 너는 어린 영혼에게 그 보석을 더 빛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고맙다. 참 수고했다. 주님이 이런 칭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한 사람의 시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의 이름은 헨리 반 다이크. 미국의 작가이자 교육자이자 목사이고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를 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이 사람 너무나 존중해서 나란 일도 시키고 다른 나라로 파송도 하고 미국 문학예술 아카데미에 선출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 이 사람 작품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 트리 전부 헨리 반 다이크, 이 사람이 쓴 작품이고 수많은 시와 찬송가 가사를 이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이 사람의 시가 있습니다. 무명교사 예찬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무명교사를 예찬하는 노래를 부르노라. 위대한 장군은 대궐에서 승리를 거두나 전쟁에 이기는 것은 무명용사로다. 유명한 교육학자는 새로운 교육학의 체계를 세우나 젊은이를 건져서 실제로 이끄는 자는 무명의 교사로다. 그는 청빈 속에 살고 고난 속에 견디어가도다. 그를 위하여 부는 나팔은 없고 태우고자 기다리는 황금마차도 없으며 금빛 찬란한 훈장이 그 가슴을 잔식하지 않지만 잠자고 있는 어린 영혼을 일으켜 깨우는도다. 저는 이 사람이 제일 존경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목자입니다. 아비된 마음으로 어린 영혼들을 잘 섬겨주십시오. 이 어린 영혼이 주님 떠나지 않도록 어려서의 최고의 추억을 잘 새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보석을 더 빛나게 해주는 아름다운 존재인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은 더욱더 교사들을 위해서는 더욱 집중 기도를 하십시오. 이들이 어린 영혼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밥도 사주십시오.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밥도 사주면서 수고한다고 좀 말해 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맡겼잖아요. 교사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정말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담임 목회에서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말이 진짜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을 존중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명을 갖고 주의 일 잘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